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았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를 만약에 못 듣는다면 예수를 잘 믿었겠어요? 못 믿었겠어요? 잘못 믿은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우리가 대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바에 약속된 축복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은 증거가 있는가 없다면 그 없는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서 복 받은 증거가 나오도록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받기 원하는 게 뭐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복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기복신앙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도 특별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망라하고 모든 종교를 망라하고 복받기를 원치 않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또 신앙생활 자체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기복이다 아니다 이런 거 따질 것 없습니다. 특별히 기복신앙에서 가장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목적 삼으면 그게 기복신앙이다 이게 특별히 다른 걸 떠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뭐예요? 부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데 내내 하고 여러분이 끌려다니고 쫓아다니며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갖다 다스리고 여러분이 돈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주인의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주인이 돼가 여러분을 갖다가 종으로 부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 뭐예요? 돈에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복이라고 그러면 이 돈과 관련된 복을 갖다 가장 많이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는 바에 복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복이라고 써 있는 것만 한번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찾아보세요. 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 자체. 복 중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복.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그런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만사 형통으로 약속하신 복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복 받는 방법이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 속에 복 받는 방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으로서의 복을 받는 방법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얻고 누리며 살아야 될 복에 관한 내용들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과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준비해야 돼. 상 받을 준비, 복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아직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복을 주되 어떻게 해줘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실래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으실래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원하는 바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는 바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갖다가 또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바에 복 받는 방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 복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흔히 굴러 들어오는 복을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굴러 들어오는 복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걷어차는 사람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심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복에 관한 약속들을 쫙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걷어찼으면 예? 복 주시려고 복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걷어찼으면 내가 그 복을 다 받았다면 야 정말 사람들이 야 예수 믿고 저 사람 복 받았네. 진짜 잘 됐네. 부럽다. 이럴 수 있는데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고 가정하면 뭐예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에 관한 내용들을 내가 다 발로 걷어찼다는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거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얻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냐. 이런 식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바에 복이 차고도 넘쳐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보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보셨다면 그것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로 흘려 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거든요. 말로도 하시고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에 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복을 갖다가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의지와 간절함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주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러 올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내 부모를 공경하러 할까요? 그리하면 뒤에 있는 내용을 결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장수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길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인데 사는 게 힘들어. 말만 부자지 사는 게 힘들어요. 이건 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받은 바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지만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뒤에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부모 공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 보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돼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1조 하라 마라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막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돈 필요해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은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신 다음에 그에게 돈을 주어서 부하게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물질을 얼마를 줬든지 간에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사용하는가를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관심이 좀 없죠. 그죠? 부담스럽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갖다 전혀 강조하지 않는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이러는 교회 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물질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물 건너갔다 보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물로서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이 굴러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굴러오는데 그것을 걷어차도록 가르쳐주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안 해버리면 금전적으로 내게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돈이 안 나갔으니까. 그죠? 이게 단순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손해 안 본 것 같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나가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서의 나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치어들 아주 새끼들 있잖아요. 알에서 부화된 지 얼마 안 된 거. 그것들을 갖다가 막 방류하는 거 보셨어요? 예? 막 연어 치어들 갖다가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그냥 방류를 하잖아요. 수십만 마리를 갖다 막 그냥 방류를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왜 버려요? 키우지. 근데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커가지고 돌아와라 하고서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까지 나갈까요? 바다까지 나가요. 예? 민물에서 방류했는데 바다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지내다가 어미가 돼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잡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는 게 없으면 거둬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집들의 새 포도, 내 집들이 가득히 차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어떻게 되겠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또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펴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걷어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니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매주일 하나님께서 복 받을 만한 이유와 필요에 대한 내용들을 강단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 주시는 바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딱 들어보면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는 들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되게 사람들이요.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배드리는 게 힘들까요? 기쁘고 즐거울까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구입한 책 중에 보니까 골 때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제목이 하도 제목이 특이해서 도대체 골 때리는 교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골 때리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내고 어떤 교회가 했더니만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데 찬양을 갖다가 막 1시간 막에서 이상 막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 가운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시계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그냥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계를 갖다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시계를 보고 있잖아요. 저걸 갖다 안 보이도록 딱 덮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중고등부 아이들 그 지도할 때 수련회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할 때 가자마자 딱 큰 시계를 갖다가 이제 종이로 해서 테이프로 딱 붙여서 덮어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시계를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가지고 간 시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계 전부 다 걷어. 예. 시간을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압수 해가지고 싹 걷어가지고 돌아가는 날 이제 돌려주기라고 싹 걷었어요. 참 진행하기 편하더라고요. 예? 시간을 봤는데 이게 지금 30분이 갔는지 1시간이 갔는지 감각으로만 인식할 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1시간 지난 것 같다 그럴 때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0분인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감각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집중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1시간이 10분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어떨까요?
20분, 30분 지났는데 막 1시간 지난 것 같고 2시간 지난 것 같고 막 좀이 쑤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골 때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막 아이들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울려보세요. 애들이 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그래도 볼 거 아닙니까? 나름으로 진행자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한 서너 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학생들이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지금 막 뒤집어져갖고 막 하고 있는데 예배 끝 하니까 이게 너무나 막 그냥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집회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면 그렇게 딱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그냥 음악 틀어놔 주고 기도원 가면 그러잖아요. 음악 틀어놔 주고 뭐요?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기도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 남들 다 가고 그런데 혼자 남은 그런 기도원에서 남들 다 가고 혼자 남았을 때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원 가가지고 다 같이 기도 시켜놨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 잔뜩 있는데 먼저 나오는 사람, 은혜 하나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들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고 즐겁고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반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처럼 무겁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나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고 주일이 이렇게 빨리 안 오나 하고 진짜 막 기다려지는 소풍 날짜 잡아오는 것처럼 예?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 정해놓고 그 시간이 빨리 하나 가지고 빨리 그 시간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랑이 빠지면 신앙생활 모든 것 자체가 다 율법입니다. 전부 짐이에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 있지만 빨리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왔다 간 거 확인하셨죠? 이걸로서 이제 끝나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신앙생활하면. 하고도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느끼기도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은 증거가 확인하려고 그럴 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증거들이 계속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굴 딱 보면 보여요. 예배 끝나고 난데 여전히 그늘이 져 있다라든지 그러면 은혜 못 받았잖아요. 나갈 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내 본인 스스로가 가장 먼저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확증이 됐다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드림에 계속적으로 성공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의무가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주는 바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책망하시는 내용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떠나간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찾아서 다시금 회개함으로 돌이키라. 사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막 그냥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스러워하고 막 그냥 그랬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기분들이 완전히 달아나 버려서 지금은 너무나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다시 어떤 이유로 그것이 전부 빠져나갔는데 다시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모신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겨서 옮기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방법을 쫓아서 법궤를 옮기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호로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 집이 복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얘기를 할 거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옮기던 것이 중단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어디다 그럼 임시 거처에 둘 거냐 할 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데 들어간 이 법궤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의 법궤가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구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보셨는데 복 주셨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떤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뭐예요? 석 달 지났는데 그 석 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사람의 소유의 모든 것들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저 집 하나님의 법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저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보면 이거 누구도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그것이 법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갔으니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면서 아이고 이제 저 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갔으니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전부 걱정순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일들이 막 그냥 집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의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것이 사람들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보였죠. 소문 났겠죠. 그래서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옮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고 있지만 부모님 전부 다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부모님 공경하면 전부 다 뭐예요? 복을 누리리라 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과연 누리는 삶을
노년의 삶 가운데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중년도 그렇겠지만 노년의 삶이 되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겠죠. 부모 공경을 제대로 했다면. 근데 여러분, 이 법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사실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궤를 아직 기력이 있는, 내가 스스로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부모님이라면 사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의무로 해버리면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이 안 돼요. 근데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이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리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평생 모시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지 않은 시간 모셔도 정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공경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에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이제까지 해왔는데 하나님께 주신 바에 복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가? 요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딱 바꿔버리고 자세와 태도를 딱 바꿔버린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과 소유에 복을 주시는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겠죠. 여러분, 충청도 지역에 효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한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1년에 명절 때만 한 번씩 두 번씩 가던 그런 아들 며느리들이 매주일 매 주말마다 내려가서 부모님을 갖다 이렇게 찾아뵙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충청도의 효자가 많이, 충청도 사람은 원래 효자가 많은가 보죠. 그랬더니만 부동산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이 지역에 개발된다고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 찾아뵙는 그런 아들 며느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흔히 하는 말로 효도도 노년에 돈 있어야 효도받는가 보다. 만약에 그 땅에 있던 거 다 자녀들한테 다 넘겨주고 나면 어떨까요? 더 효도 잘할 것 같죠? 얘들아, 내 딸한테 그냥 싸그리 다 그냥 다 줄 테니까 부모 공경 좀 잘해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그럴까요? 아니요 할까요? 당연히 네 하죠. 막 약발이 얼마 갈까요? 예, 제가 볼 때 6개월 가기 어려울걸요. 이제 부모에게 챙길 것 없으면 주말마다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아, 바빠가지고요. 요즘에 핑계가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바에 복을 받는 데서 이렇게 상호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자, 부모님이 사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자녀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자녀로 있는 경우하고 부모이면서 자녀인 경우, 그죠? 부모님들 안 계시고 이제 부모로서의 위치에만 있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결혼 안 했으면 그냥 자녀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결혼했으면 이제 자녀이면서 부모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 다 가시고 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혼자 부모의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경우가 참 애매해요. 이 중간에 있다 보면 자녀도 챙겨야 되겠고 부모도 챙겨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더 챙길까요? 당연히 자식을 엄청나게 더 챙기죠. 그죠?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10분의 1, 10의 9는 자식한테, 그죠? 10분의 1은 부모한테. 근데 10분의 1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녀한테 90만 원을 갖다 쓰는데 부모한테 10만 원을 쓰면 어떨까요? 효자예요. 그죠? 근데 자식한테 200만 원 써도 부모한테 10만 원 쓰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리사랑은요, 그냥 희생적인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진짜 이 새끼들 키우는 거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 뭐 사람은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사랑을 아예 사람의 DNA 속에다 딱 박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 엄청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약속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부모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리사랑 어차피 모든 부모들이 하는 게 일반적인 공통입니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는 거 반에 반만 해도 부모는 노년의 삶 가운데 참 우리 자녀 효자다, 효녀다, 이런 얘기 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내리사랑으로 잘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소외시키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리사랑 잘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 효도하겠죠. 그죠? 얘들이 효도할 것 같은데, 아니 엄마 아빠도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제대로 안 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뭔 소리냐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얘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자기들도 뭐예요? 부모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엄마 아빠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이러면 진짜 할 얘기가 없어져요. 부모 제껴놓고 자식한테 진짜 내리사랑을 끔찍하게 모든 거 다 쏟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부모를 공경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돌려주고 갚아주는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아니 부모님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공경할래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또 방법을 갖다가 차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갖다 또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그런 상태 있죠. 그런 대상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 해당됩니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부모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그래, 지극히 작은 자와 누가 동일시 됩니까? 예수님이 동일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섬기는 거 끔찍한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인데 고르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대한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다 보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다 드리고 보니까 부모에게 드릴 용돈이 없다. 이러고 이제 빠져나가는 핑계를 삼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문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계명을 10계명이 두로 합쳐지잖아요. 이 두 가지 계명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 가운데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너 뭐 하나냐?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전무후무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바의 방법과 원리들을 설명할 때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동일시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 자체를 내 삶 가운데 평생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내가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회를 여러분이 전부 다 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간히 보일 때 우리가 그들을 전부 다 도울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부담과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대접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실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더더러 부모님이 이제 점점 기진하고 힘이 없어서 이제는 상황이 점점 모시기가 어려진다. 요 마지막 모시는 요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요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일 때입니다. 건강하신 가운데 모시는 거야 뭐 누구나 못 모셔요. 웬만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거동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어렵거든요. 근데 이때에도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과 동일시가 필요해요. 제가 어떤 그 큐티지를 갖다 읽어보니까 매일 큐티를 하는 어떤 여집사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갖다 모시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뭐 그냥 겨우 의식만 있을 뿐이지 그냥 완전히 병수발하는 게 자체가 너무나 힘들으니까 나중에 막 짜증나 하나님 우리 엄마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말이 막 튀어나올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여집사에게 얘기하기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섬겨봐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내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라 곧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전과 모시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예수님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엄마 이렇게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냥 이렇게 사시냐고 하면서 원망 아닌
푸념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모셨는데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감동을 갖고 난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싹 바꿔버리고 예수님 모신다는 생각으로 모시기 시작하는데 몇 달 모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지 않고는요, 그냥 백날 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바에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제가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의무적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복 주심을 약속을 갖다 이루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로 딱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마음을 자꾸만 강조하시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적으로 보면요, 의무로 따질 때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서를 날리시잖아요. 그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다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짚어주는데 그게 회개로 바뀌질 않죠.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겐 독서를 날리시지만 지극히 작은 자로 대비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죠. 왜?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모님 제대로 잘 돌보고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자기 부모는 아니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찾아가거나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부모님께 못한 그 어떤 불효를 좀 이렇게 대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가짐이라면 그 사람은 부모님께 못한 부모 공경에 대한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한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차선이지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그렇게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차선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 분리되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봐서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끌어오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온전히 믿음으로 지켜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남은 시간 남은 기회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그 약속의 복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며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들이 예수님과 동일시 되질진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섬김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우리 눈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들을 돌아오며 살피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더 이상 놓쳐버리지 않고 우리 것으로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